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5장 2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되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와 그 놀라운 결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새 창조로 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말한 겁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고백을 두고 창조신앙이라 말합니다. 창조신앙은 다음에 4가지를 선포하는데요. 첫째,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셋째,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며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신앙의 내용을 4가지로 언급한 건 레위기 25장은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에 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소유이고 또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하물며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전능한 자의 돌봄을 받는다는 건 그걸 실제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에 관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봄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기분일까요? 사실 안식년이나 신년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땅 무르기 규정과 이자 금지 규정인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포함해서 사람,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다, 이 말은 되찾다, 되돌리다, 되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땅 무르기 혹은 기업 무르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이나 친척이 그것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만일 땅을 물을 형편이 못 된다면 신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은 영원히 팔 수도 없지만 설령 매수하여 소유했다고 해서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죠. 땅 소유주의 거센 반발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규정을 두고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적용돼야 할 일인 거죠. 우리의 탐욕과 완악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걸 두고 오히려 사회주의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는 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규정은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규정으로 여겨집니다.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년과 신년 규정과 관련해서 설령 그것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안식일 정신만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듯이 땅 무르기 규정과 이자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도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땅 무르기가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사실 출애굽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되찾으신 것이고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돌보신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한다면요, 땅 무르기가 사람과 관련해서 적용된 건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입니다. 룻의 남편이 죽고 그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녀를 돌볼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오미는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를 눈여겨보았는데요.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일에서도 순서가 있기에 먼저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자 보아스는 룻의 이름으로 땅을 무르는 건 물론이고 그녀를 돌볼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기를 통해 일어나려고 할 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기업을 무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오직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룻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기를 통해 일어나도록 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룻에게서 오벳이 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손익계산을 하면 절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은 간절히 바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타인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는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길 원하지 않으셨고요. 당신의 소유권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자기를 통해 일어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형제 자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비록 실천하기 힘든 일이고 또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자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돌보시려 할 때 비록 그 일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밝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